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을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전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 보지 못하였느리나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사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무의 간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엠브란트라는 화가예요.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엠브란트는요, 가족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꺼져버렸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엠브란트는요, 붓을 내던지고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빠져서 고민하면서 그는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엠브란트는 이제 그 엠마오 도상을 그렸습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글수도가, 이제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의 값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엠브란트는, 그 그림을, 정말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참 생명이 무엇인지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림을 완성하고 난 후에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난다라는,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새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자는 정말 그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의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엠브란트가 행복했을 때, 그때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물질이 풍족하고 또 내가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정녕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끼는 길목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 가장 인생에 정말 힘든, 실패했다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인생 속에서 가장 허물을 느끼고 가장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요, 또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엠브란트가 가족과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때는 진정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죽고 자기 곁을 떠난 후에 그런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은 희망도 없이 좌절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상 대혁명 사건으로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요,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또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동행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 가요. 또 전설에 의하면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서를 기록한 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드높이 찬양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이 죽어 장사 지낸 것을 보고 절망에 빠져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세상 일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영락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대의 좌절, 최대의 실패, 최대의 슬픔, 고통,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그 역사하시고 새로운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상 저도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또 그 주님을 좌절 속에서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영락없이 주님이 오셔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큰 소낙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야, 역시 우리 주님은 날 버리시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참 기뻐하고 다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세임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환희의 그 능력으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실패를 하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난망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 냉랭하게 식어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벅찬 감격과 기쁨과 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지요. 그리고 그 얼음장같이 식었던 그 냉랭한 가슴이 다시 뜨거움으로 회복되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좌절 가운데 내려가든 절망 가운데 그 고향으로 내려가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은 다시 그 자기들을 정말 그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 예수 제자된 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공포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그런 비겁한 행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비애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정말 패배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능한 실패자인 그 배신자인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제는 담대하게 그 용기를 다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너희들이 그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울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3,000명의 5,000명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배자로 시대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시면 새 소망을 가지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 사업의 실패자, 신앙의 패배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치유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참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의 영광과 같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좌절 때문이고 절망 때문이고 슬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그 영이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도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돼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영락없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그 위로하시는 말씀, 주님이 다시 힘주시는 말씀, 주님이 치유하시는 말씀,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뛰면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는 슬픔 속에서 동행했고 시리와 실망 속에서 동행했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듣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잘 안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도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공포스러워하고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그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처, 마음의 상처 입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기였을 때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그 뜻하지도 않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는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6월 달에 6월 초 한참 정말 그 맑은 그 태양이 쨍쨍 내리치는 정말 밝은 날이었어요. 그때 아침 조회를 하고 끝나고 막 이제 그 교실로 향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에 큰오빠가 와서 저에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같이 가자고 그러냐고, 나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된대. 그 오빠가 막 제 손을 잡아 끌어요. 그래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그 병원에 가신 줄 알았지만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차에 타고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병원에 가셨다가 그냥 집에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울고 불고 통곡소리가 나고 또 이제 장례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모이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죠.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가 병원에 아기를 낳아 가셔서 그냥 그때 돌아가시고 바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상처가 물론 상처죠.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삶 속에 그 상처가요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그 상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상담 심리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깨닫긴 했습니다. 엄마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떠나신 것. 그것은 엄마도 원치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저에게 거절을 제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불행한 일이 한순간에 나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그 아픔이 제 속에 상처로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남들이 저를 먼저 버릴까봐 제가 먼저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저를 싫어하는 느낌이 있으면 제가 먼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습관이 저도 모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먼저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 더 제가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더 붙들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먼저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찾아오셔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천국의 그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이제 천국의 그 꽃밭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저도 하얀 드레스를 입고 6살인가 8살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나이에 우리 주님과 둘이서만 뛰고 놀고 정말 눈 맞추고 춤추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 또한 제가 어렸을 때 햇빛이 환하게 찌는 날, 내리쬐는 날, 외할머니와 엄마가 마늘 마당 앞에 그 밭에서 마늘종을 뽑고 얘기하시면서 뽑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편안했던지요. 저는 마당 그 안에서 그런 엄마와 이 할머니를 보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뛰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저에게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나 봐요. 그때가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에 그 모습으로 가장 그 엄마와 그 애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제가 편안해했던,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그 시간,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엄마를 잃었을 때의 그 거절감, 그 아픔이 제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치료해 주셨지만 그게 남아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정확히 아시고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치료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니죠.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게 돼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자꾸 듣지 않으려고 밀어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내가 지키기에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고 내 마음에 부담스럽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정말 덧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인 집의 문을 모두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의 정치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합니다. 이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을 없이 하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사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 내용,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 눈이 밝아져 동행함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떡과 포도즙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을 공급받고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덧입게 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락없이 찾아오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또한 다시 사명을 붙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한 결과는 결국 슬픔의 길에서 돌이켜 한의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실망할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희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또한 불안과 공포의 길에서 돌이켜 평강과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그 슬픔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이 한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들로 다시 사명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부활하신 그 능력, 부활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